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형들을 통해서 팔리게 됐죠.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며칠을 갔는지 몰라요. 꽤 많이 걸어갔겠죠. 노예니까 말을 태우진 않았을 겁니다. 몸으로도 참 고단한 과정이었을 겁니다. 또 집에서 편안하게 살던 요셉에게는 참 낯선 환경이었을 겁니다. 밉든 아니든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 있던 그래도 새끼 밥은 챙겨주고 그죠? 그래도 따뜻한 얘기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가정하고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처지는 정말 최악이었을 겁니다. 그죠? 대우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요. 환경 전혀 집의 막내 아들로 자랐던 환경하고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몸의 처지가 좀 고난이 좀 고생스럽고요. 또 환경도 안 붙여주고 또 아무도 도와주지 없는 사람이 없으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적 건축의 비밀을 누렸던 요셉은 거기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고생스럽겠죠. 외로웠겠죠. 또 서러웠겠죠. 그러나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닦게 됐죠. 이 구약시대는 어제 노아도 그랬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죠? 메시아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성취된 그 언약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보고 믿잖아요. 이들은 보지도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은밀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져서 믿어진 겁니다. 이 요셉이 그게 믿어졌던 그리스도 터 위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 미움받고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 창세기 30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영적 건축의 축복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때 성령에서 여러분 어려울 때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터가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로 닦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 건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주님을 향하는 집중의 시간이 있는데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받는 너가 부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너는 엄청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깨달아졌냐.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세상을 살리게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믿게 됐냐. 꿈에 나올 정도로 믿게 된 겁니다. 볕단이 절하고 별이 절하고요. 그죠? 이런 영적 건축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요셉은
고난스럽죠. 외롭죠.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환경이나 사람의 외로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터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건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영적 건축의 축복 속에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으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갑니다. 근데요, 이 요셉이 아무래도 어렸으니까 건강했겠죠. 예전에 보니까 이 노예의 상태를 다 씻기지도 않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다 씻겨 먹고 막 먼지 끼고 막 삐쩍 말랐는데 그 노예의 그 건강 상태를 어떻게 보냐 때 예전에 영화 보니까 이빨을 보고 알더라고. 이빨 검사를 해서 이빨이 건강하면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고 이러면. 요셉이 최고 권력자 바로의 친위대장, 요즘 말로 뭐 경호부장, 뭐 완전히 최측근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특히 3절에 보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 범사가 뭡니까?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데 형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숨겨져 있다가 오늘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 딱 터져버리는 겁니다. 거의 과거가 사람을 움직이고 있어요. 잘 모르죠. 과거에 이 상처받았던 것들,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 왔던 경험들, 또 운명 같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사건이나 또는 사람이나 또 일을 만나면 터지게 돼 있거든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과거에서 그대로 과거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범사가 잘 됐다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남들은 팔려갔다 그러는데 요셉은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영적 건축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자꾸 누리다 보니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형들이 버려서 와서 상처되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가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파송하게 하신 거예요. 과거가 새롭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 건축의 축복을 누리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보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갱신이요, 회개요, 발판인 겁니다. 그죠? 또 많은 분들은 범사, 오늘을 사는데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요. 근데 이 비밀을 누리니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너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인도하고 있는 과정임을 다른 걸로는 찾을 수 없잖아요.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누리는데, 영적 건축의 비밀을 누리는데 체험되는 겁니다. 그걸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알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털을 닦은 자가 영적 건축하는데 범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옆에 사람 알게 돼 있습니다. 보디발이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건축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 예배 시간에 영적 건축의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면 특히 과거를 새롭게 보게 하실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사 이 과정이 저주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는 그 오늘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 오늘 집중이 되는 거죠. 형통할 수밖에 없는 집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과거에서 해방되고요. 미래에서 해방돼 버리면 오늘 집중되는 은혜가 온다니까요. 이런
범사가 잘 되는, 형통케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또 보니까 39장 5절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십니다. 요셉이 이 범사에 잘 되니까 총무로 삼았는데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 자체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에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세상을 이길 힘도 성령께서 주신다. 이거 안 믿어.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맞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지. 그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하면요. 성령의 주시는 힘을 따라서 하면 그것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 일을 하는데, 총무 일을 하는데 그냥 하면 내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로 행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수준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아느냐? 나도 알지만 보디발이 보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게 축복받는 길이라는 걸 보디발이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영적 건축의 결과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 낙심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건축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요. 또 오늘 범사가 영적 건축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거는 내가 막 건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고 이 시간에 영적으로 건축이 성령으로 내게 영적 건축을 하실 것을 믿고 누리면 돼요. 믿고 기도하고 조금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성경 읽고 우리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누리는데 여러분 오늘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도요. 그냥 여러분도 오늘 하루 또 여러분도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사업 또 직업 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안에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하러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강구하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일을 성령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미리 가서 하세요. 성령의 수준으로 세상 살릴 있는 힘을 가지고 실제한 겁니다. 요셉이 그냥 신비주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비주의 그냥 대충 하는데 기도하면 하면 되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밀하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업과 모든 것에 이건 성공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아침에 먼저 요셉같이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어떤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흑암에서 건짐받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 은혜 위에서 오늘 성령께서 나를 건축하시도록 이 시간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연단의 기회가 될 겁니다.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세요. 또 여러분 범사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보이게 하시. 더 이상 여러분들 실패했던 게 아닙니다. 그걸 완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형들이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있는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이 집중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이거는 신비주의로 오늘 축복받는다 하면 오늘이 집중되기 시작해요.
이걸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직업과 학업 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학업과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기능들 하나님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누렸던 이 은혜와 영적 건축의 축복을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터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영적 건축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영적 건축의 축복의 맛을 보게 하시며, 어떤 우리의 범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현장의 일과 사업과 만남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 힘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